성령의 안아주심으로 유두고 같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성령의 작정을 해야 구원의 최종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작정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3절에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려고 하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가 탄 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배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배를 임대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바울을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혼자 가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앗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걸어가겠다고 작정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런 거를 앞뒤로 띵크해서 바울의 눈길과 숨소리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걸어가고자가 너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걸어가고자 작정하여 소지품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에게해로 흘러나가는 강들이 너무 많아서 강과 산을 굉장히 이렇게 넘어서 걸었어요. 아주 급한 여행길인데 이렇게 먼 곳을 유두고 때문에도 힘들고 날이 새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잤는데 이 먼 곳을 혼자 걸었습니다. 드로아께서 성령께서 이제 전투에 임하는 비장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두고를 살렸으니 드로아 성도들은 막 너무 좋아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지 않아요? 근데 큐티를 하면요, 이렇게 앞뒤를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굉장히 적용이 깨달음이 풍성해지니까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우시겠고 그렇겠지만 그냥 들어두면은 후에는 생각나리라.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예로 보아 이 살아난 일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뒤에 24절을 보면 죽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예감을 지금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결국은 왜 로마에서 순교했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렇다고 내가 살렸다고 하면 그건 이단의 교주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기억한다면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셨기에 바로 그때부터 요한복음 11장 이후부터 예수님 죽이는 모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가실 때가 되신 것을 예감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바울도 예감하고 걸어가고자 작정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지만 유대교는 생명을 살린 예수님과 바울이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예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참 외로웠겠죠. 사람을 살렸기에 죽이고자 하는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바울은 주님과 혼자 독대하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제가 죄인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믿는 자들을 찬멸하며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담했지요. 그러니 저들도 몰라서 나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리할지라도 제가 잘 죽게 하시고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42절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세 번째 기도하시고는 4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신 것처럼 바울도 걸으며 기도하며 이 응답을 받았을 것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산과 강의 영상을 보았어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걸었을 그 길과 다리와 가다가 이렇게 샘물 등을 보면서 그냥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혼자 걸으셨구나.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쪽을 가게 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예. 이제 나중엔 이런 것들이 기억날 거예요, 아마도. 이후로 바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난 주일 큐티가 에스겔 47장 1절부터였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회개의 제단인 번제단을 적시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성전에서 제일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강단에서 어찌 더러운 인간의 죄 얘기를 그렇게 하냐.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하지 마라. 예, 그렇다면 하늘의 얘기, 땅의 얘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짐승의 제물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와 그냥 핏방울이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성전에 있어요.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강단에서 간증한 설교들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성전이 그렇게 교양 있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간증이 문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단들의 간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수치만 고백하게 해놓고 그 수치 때문에 그 집단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야말로 망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보는 구속사적 큐티 간증은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그 열매가 증거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기에는 가시나 골드나 비슷해서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간증 저 간증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큐티도 별로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진정한 큐티 사역이 문화가 되기에는 우리들 교회의 큐티 사역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고 연륜도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한 간증, 다윗의 밧세바와의 불륜 간증,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오픈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에요. 유다와 다윗은. 예. 그런데 이런 게 솔직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들이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때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저 나가지 못했잖아요. 독대하는 게 꼭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 아니에요. 독대해서 이런 성경이 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제가 죽지도 않았고 이혼도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속으로 돌아보기 전에는 이런 간증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들 교회가 소위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더욱 눈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바울은 아니지만 그냥 바울이 너무도 이 체울이 되기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영육간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유두고가 살아나고 또 승진이나 합격을 했는데 이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작정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작정은 두 번째 지체치 않아야 합니다. 14절 5절에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내려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렇게 32km 남짓되니까 이제 걸어서 뭐 하루 이틀 걸렸겠죠. 아소까지 걸어가서 기다리던 일행을 만납니다. 근데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 미둘레네에서 기호까지, 기호에서 사모까지,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딱 하루씩 걸려서 항해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급히 갔다는 것은 이 항구 도시에 머물지 않고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배를 타고 계속 밤에는 머물고 낮에는 항해하고 그때 밤에는 항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배가 지난 도시들은 하나같이 너무 유서 깊은 곳이에요. 아소는 그 유명한 스토아 학파의 2대 지도자 클레안테스의 고향이고요. 미둘레네는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자 중 한 명인 피타코라스가 아니고 피타코스의 고향입니다. 기호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저자인 호메로스의 고향입니다. 사모는 우리가 그 아는 이솝 우하의 그 이솝과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이에요. 밀레도는 탈레스 등 최초의 철학자들의 고향이에요. 배 타고 하루길 거리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듣기만 해도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인데 이 유명한 곳에서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뜻이 있는 길이겠습니까? 하루 이틀 머물며 구경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도시를 그냥 지나갑니다. 심지어 3년 가까이 사역한 에베소조차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은 불신지역이지만 에베소는 또 차원이 다른 도시잖아요. 2년 3개월 동안 구속사로 성경을 가르치며 눈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서 아시아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탄생시킨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지체하지 않았다, 지체하다의 뜻은 꼭 여기서만 쓰였는데요.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서 없애다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시간을 막 비비고 문질러서 없앴을 만한 도시들만 쫙쫙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항해에서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서둘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볼 것이 많은 장소도 또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도 거기 들리는 것이 시간 낭비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더 중요한 최종 목적지가 있을 때 그렇죠. 이번 여행에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더 나가서 로마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25년이 지난 이 오순절에 이 엄청난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눈다면 얼마나 그곳과 모두가 그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1차 전도 여행 후에 한 10년쯤 지났는데 아주 이방인 선교를 두고 그냥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세 차례 전도 여행의 결과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한 모교회를 이제 돕겠다고 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헌금 전달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 시켜도 돼요. 그나마 돈 갖다 준다니까 갈 명분이 생겼어요. 아니면 말씀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바울 보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최종 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참 싱크가 잘 되네요. 그런데 이건 욕심 때문에 그 무서운 열심으로 직진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거기를 왜 가는지, 지금 얼마나 와 있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야 때마다 성령의 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눌러 앉고 싶은 곳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은 다 발을 뗄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일 수도 있고요.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독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중독, 비트코인이 무조건 나쁜가? 은행 대신에 가상의 이제 뭐 이런 게 생긴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서 지금 없애고 있으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 내가 너무 돈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될까봐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안 한다 뭐 이런 적용도 다들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비비고 문질러서 없애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한 바울에게는 우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거는 계속적인 미완료 과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쩜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좋아하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피하는 사람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은 유대교에게는 배신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잔멸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 모두에게 기피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바울이 관계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박해를 받는 것과 관계를 싫어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인간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뭘 사역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또 부부관계, 이게 정말 그냥 아무리 소수지만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으면 인생을 헛된 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제대로 성령의 작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독대하고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물으니 지체할 곳, 지체하지 않을 곳들을 일사천리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모두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생명을 내놓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30몇 년 살아온 날마다의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위기감을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을 때도 제가 눈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달아 없애고 있는 이 아름다운 아소, 번창한 미둘레네, 유명한 기호 3호, 또 그냥 애끓는 사랑하는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집착, 중독, 정의 이끌림 등등 어디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근데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가는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체치 않는 이유가 세 번째는 성령의 작정, 세 번째는 거리낌 없이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이제 세 번이 나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을 꿰어서 구속사로 절절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다 간증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아덴에서 이방인을 위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오늘 밀레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다.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에베소에 바울이 왔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바울이 설명해 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들이 다 에베소 교회 장로가 아마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을 청해서 이른바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별 설교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하는 설교 하나하나가 다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바울은 고별 설교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그러는데 그 성도들이 모르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미취학의 전도사님 큐티 나눔에서 5살 자기 아들이 아이들의 그 우리 미취학도 준 모임이 있거든요. 너무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보고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큐티 책이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큐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우리 아들이 내가 어떻게 지낸 바를 아는 바니 그랬는데 아들이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데 이렇게 한 거고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순간까지 항상 한결같이 보여준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흘린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인내로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섬긴다는 것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둘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인내에는 뭐가 붙었냐 하면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참았다는 거예요.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죠. 관계는 악한 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때도 똑같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즉 악한 꾀로 우리를 성령의 작정을 못하게 하는데 아니 이 악한 꾀를 로마도 이방인도 아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유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유대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인권을 주장하며 말씀을 비틉니다. 마치 기독교가 인권을 배격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참된 인권, 참 사람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이 참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 죄를 통해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참 인권인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회개의 길인 십자가를 보이며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 참된 인권의 시작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인권이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지만 유대인의 관계로 평화와 화합,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비틀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후에는 가르친 다음에 뭐 해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참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관계가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세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관계로 유대인과 싸우고 다투고 정치를 주장하며 옳고 그름으로 논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를 섬겼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관계를 어떻게 참았는지 너희도 아는 바라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흘리지 못할 이 눈물,
그 눈물의 종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눈물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 주를 섬긴 겸손, 주를 섬긴 눈물, 주를 위한 인내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섬김, 자식을 위한 섬김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그것은 성령의 작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 권사님 어머니 믿음 좋으시고 우리 장로님 아버지 믿음 좋으시고 다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34년 전만 해도 제가 장로님 가정에 시집 와서 힘들었다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이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유교적 관념으로 이 충혈을 이렇게 이제 강조한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고 이제 불경스러워 하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는 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니 장로님이 왜 예배를 못 나가게 하는가 하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생각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 죽고 싶었어요. 또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믿는 구역 식구가 나를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유대인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시험을 참고 눈물로 주 예수를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깨달아질 때마다 제가 살아났다니까요. 다 믿는 집에서 결혼을 하고 믿는 목사, 권사, 장로, 부모들 다 있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으면 다냐? 그 다음에도 하고 싶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남편, 아내랑 못 살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것도 이거 다 유대인 관계예요. 그 빚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갚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데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보여줄 겸손과 눈물이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겸손으로 섬기면서 이 거리낌 없이 전하고 장로들도 이렇게 가르치라고 바울은 마지막 고별의 순간에 이제 장로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장로 세울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장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절 21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복수를 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도 시원찮을 판에 그 관계를 행하는 유대인에게 자신의 회개함과 약함과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증언한 거 너희들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 장로들도 이제 여기가 이제 아무리 위험해져도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참는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 회개함과 회개를 하는 거는 자기의 수치와 약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온몸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가 어떤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간증을 했더니 어머나 어쩜 그렇게 저하고 똑같으세요? 공감대를 일으키고 그 사람 이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하는 걸 보고 내 얘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 되어서 이제 그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에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당하고 미워한 얘기만 했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텐데 이 회개함과 약함을 전하니 이런 설교를 듣고 다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들 청년들이 사랑 고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아무도 안 하죠. 영성은 실력입니다. 내가 누구를 골랐는지 그게 딱 내 실력이에요. 결혼하고 현주소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성령의 작정을 이제부터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같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고 전적 무능이고 전적 부패를 경험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인식해야만 해요. 이런 자기인식,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인식에서 비롯되는 이 실존적인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간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고백을 천주교의 고해 성사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위 구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간증을 한번 하면 다시는 그런 간증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우리 안에 죄를 끊을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쇼는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밤 구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큐티는 바로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띵크의 과정이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에요. 비비고 밟아서 시간을 없애는 게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이 처음과 끝이 갖출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령의 작정입니다. 큐티도 날마다 작정해야 해요. 그러니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행한 것을 행위로 말한 걸까요? 그렇다면 누구도 자격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바울은 이미 교회를 잔멸했던 자이고 나쁜 사람이란 프레임이 일평생 씌워진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두 번 다시 간증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20절 21절 다시 읽어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이 두란노손이나 각집에서나 개인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르칠 수가 있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겸손이 있는 사람들이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지 말란데 행위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행함은 주를 위한 섬김의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매맞고 옥에 갇혔어도 위축되거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복음이 회방받을까 걱정돼서 걱정이지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위축되거나 주저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100% 죄인이잖아요. 세상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문에 복음이 진정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듣는 사람인 내가 죄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소식이 나에게 단 소식이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유대인의 관계처럼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죄 얘기예요. 죄 얘기. 귀에 아주 거슬려 해요. 그러니까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쓴소리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만 와서 이 쓴소리가 달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든 얘기를 하는데 죄 얘기만 딱 빼고 문자적으로 세례요한처럼 한 벌옷만 입어라,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틀렸다, 헤롯한테 가서 막 틀렸다고 막 지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있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만 전하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도덕과 윤리로 뭐 이 세상에서 행위로 바람 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만은, 그런 거는 죄 얘기를 딱 빼면 구원과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행위로 보니까 틀리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혼이 줄을 잇는 거예요. 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구원이라는 거는 들을 때는 좋지만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이 순서적으로 복음을 써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뜻이 있는지, 걸어가고자 하였다며 일주일 내내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이 주를 섬기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까? 나와 자식을 섬기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까? 자녀와 이 지체들에게 거침없이 단소리를 자주 하시나요? 쓴소리를 자주 하시나요? 거침없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훈육의 가르침입니까? 회개와 믿음의 간증입니까? 막 큰 소리 누가 못 치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회개와 나의 수치와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공동체 고백을 보면은 우리 평원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힘들어도 두 집 살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일주일을 두 번 나누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때 이 부인이 원한 것은 요일을 정해서 이 첩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는 요일에 첩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까꿍까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자 이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핸드백을 집어던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교양 있는 그냥 집사님이 이 씨앗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 와가지고 큐티 훈련도 다 받고 다 용서를 다 했는데 딱 마주치니까 눈에서 이제 불이 난 거죠. 그리고 내가 못 낳은 아들이 거긴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뒤지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들도 낳지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 이뻐하지, 막 까꿍까꿍하지 그냥. 너무 속이 상해서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야말로 복음 전할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쫙 부끄럽게 하려면 이 주를 섬기는 눈물과 겸손으로 뭐 인내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못 그러겠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핸드백을 집어 던지고 던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더라고요. 다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시원하다, 아주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참기는 뭘 참어, 집사님 잘했어, 할렐루야 파이팅,
막 이래가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계, 유대인의 관계, 사단의 관계 아니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한참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게가 이제 덜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있다가 처방만 이렇게 하면 목원들이 듣겠어요? 예. 너희도 아는 바니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없으면서 아니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목장에 안 나갑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 처방을 막 내려놓고는 하라고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자 모임이나 이 초음 모임 정도는 다 당하고 와서 상처를 아무도 안 받아요. 예. 아무 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을 받다 가신 것처럼 관계에 이기는 비결은 수치와 조롱을 잘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관계로 때마다 알맞게 우리를 밟아주시는 것이 아주 약이에요. 어떻게 그 환경에서 주를 위해서 참고 섬겼는지가 우리들의 역할, 모델이에요. 우리는 시어머니도 나를 무시하더니 며느리도 무시하네, 응? 과장도 무시하더니 사원도 무시하네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마음 놓고 와서 나를 무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 얘기를 입에 꺼내도 안 돼요. 무시하는 환경이 오면 올수록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제가 부족한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걸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작정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고 지체치 않아야 돼요. 세상은 시간을 비비고 그냥 문지르고 있을 만큼 좋은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지체치 않아야 돼요. 왜냐? 거리낌 없이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와 눈물과 겸손으로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